앞서 보이는 대로 심판의 역사, 6장에서 8장까지는 심판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심판의 역사 안에 첫째가 오늘 6장, 7장, 8장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6장 한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원인이 기록됐습니다. 6장 안에 6장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원인 1절에서 5절까지가 원인이 되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매우 어려운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읽으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원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전에만 본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안에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를 모든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라고 하고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서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LA는 로스앤젤스, 로스트앤젤스 천사가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 결혼해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안 올라갔다 하는 그런 그 전설에서 소위 로스앤젤스라는 말이 생겼다고 미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것은 뭔가? 사람의 딸들은 가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후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 신자가 불신자로 더불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으니 그렇죠. 또는 축복받은 아벨 대신 셋이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내려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된 셋을 계통한 사람들이 저주받은 범죄해서 표받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가인의 후예들 그 딸들로 더불어 결혼을 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원인이 된다. 그런. 그 말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20장 30절 39절에 인자에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 저희들이 먹고 유물주의입니다. 마시고 연락주의입니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잘못된 이성교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는 그네들 먹이 마신 장가 시집가는 것 해서 이것은 유물주의, 향락주의, 애정, 인간의 육정주의 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인자에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마 세상에 거의 물질주의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신자들을 한단다면 먹는데 치우칠 수 없습니다. 신자들 금식도 하는데 말입니다. 신자는 나부터롯도 없고 엘리야가 옷 한 벌밖에 없고 예수님도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너무 이복에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고 마시고 저를 위해서 전 땀 흘리며 고생을 하는 이런 일보다 편케 재미있게 지내려고 하는 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음란죄로 최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음란죄는 결단코 용서, 회개가 철저히 되기 전에는 용서 못 받을 무서운 죄가 이 남녀 혼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홍수심판, 이것이 홍수심판받는 바로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믿음 밖에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 건 괜찮습니다.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는 이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다. 사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럽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심지어 한신계통의 큰 학자들까지도 이것은 영계선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피림으로 한 이 원어의 뜻을 잘 분석해 보면 장부란 뜻입니다. 장부, 용감한 아주 체격이 좋고 건장한 이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정한 건강한 인간들이 여성에 도취돼서 함부로 결혼하게 된 이것이, 그래서 자녀를 낳았더니 남자가 장대한 남자가 돼서 자녀는 너도 육체적으로 큰 인물을 낳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제토생으로 노아의 8식구 이외에 있는 먹는데 마시는데 음란 행하는데 도취된 이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도 이 세상에 이 죄가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있을 것이다. 물질주의, 연락주의, 애정주의. 예. 부부간의 애정 좋습니다. 정당한 활동에서 먹고 정당한 활동으로 해서 마시고 술 마시는 거 말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음식, 마실 음자, 식 먹을 사 마시고 잡수셔야 되겠죠. 나는 신앙이 없이 유물주의, 연락주의, 애정주의 이것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의 원인이지만은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서 7절에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음란으로 불타게 된 이 일은 말세 심판 불탈표로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유다서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이하에는 이 영상 말세가 소돔이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남녀 문제 혼탁으로 물질 문제 등으로 불탄 그것은 크게 작은 일부분에 속하지만은 주님이 오시고 천지 불타게 될 적에 모든 심판은 먹고 마시고 장가드식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군 하는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절 이하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 3가지 죄가 있습니다.
버릴 때 부정직하게 껴버려 버리고, 쓸 때 쓰지 않고 엉뚱한 자기네 취미 연락에 쓰고, 쓰고 나서 가난한 사람 앞에 거만하고 교만을 부리는, 버릴 때 죄 짓고 쓸 때 죄 짓고 쓰고 나서 교만한 나무로 죄 지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돈푼 있으면 모두 그렇게 되는. 돈이 그 뭡니까? 돈 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제일 하는 이런 식이 되지는 거인데, 그걸 갖다가 야고보 선생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러니까 또 돈 갖다 그러면 내버리질랑 마세요. 착실하게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면 얼마나 좋을 것이겠습니까? 유물주의적인 먹고 향락적인 쓰임을 쓰고, 잘못된 남녀 이성 문제 이런 등등의 돈을 쓰고, 그렇게 못 쓰는 사람들 앞에 자기는 그랬으면 이것을 자만심을 가지고 거만을 부리며 교만해 보이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말세의 재물을 쌓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죄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5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 하늘이라도 가족이 피땀 흘려 버리는 애껴야지요. 애껴야죠. 애껴 쓰고 가장 가치 있게 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에 만족하게 써야 되겠죠. 우리의 취미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취미,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아멘하는 이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모든 이성을 대할 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 여성을 대해야 될 적에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드님들, 따님들, 존경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는, 주님 오실 때 사람들 그렇게 안 된다는 것,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수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남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다. 아주 굉장히 건강한 이런 장부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늘 신들이라 그렇게 해석한 해석에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오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그렇습니까? 네피림 장부들이 여성들을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활함으로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계시록 3장에는 이 죄를 짓는 사람도 처음에는 침상에 던지고 몸이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란에 던지고, 이 전산 복잡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데려가고, 자녀들도 많이, 물론 욕받으니도 하루아침에 심남에 갔으니까 자녀 또 없어진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녀가 데려가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자기 생명을 데려가는다. 살았을 적에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은 후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게 될 적에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피림 하나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해석인데 수십 해석이 있습니다. 수십 해석이라도 맞는 해석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을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둘째는 6장 안의 둘째는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애매합니다. 육축들이 키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튼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안에다가 칠하는 것도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안에 칸들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은 심판하는 성격에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이들이 있는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뭐 할지 모르지만 뜻은 좋고 또 물론 삼층으로 놨다. 이것은 바울이 본 삼층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 모형으로 보는 건 좋습니다. 이 방주에 올라가다 구원 얻었으니까요.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좋은 생각이겠지만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방주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구원에 대한 사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모든 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원인은 1절에서 5절까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진멸하시겠다고 6절에서 8절까지 이것을 노아에게 지시했다는 거. 왜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과 생물들 다 그 안에 넣으라고 했더니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6장에 대한 아직 심판 시작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시작. 심판의 시작을 이렇게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 아들들이 불출이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동생이 노인데 야곱과 유다는 성경까지 썼는데 요셉과 시몬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질에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누나들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마리아의 딸이 2사람 이상인데 거기도 그때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로데 가정도 아내와 2 사이는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온 가정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가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몇이 있으면 몇은 괜찮은데 몇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가정은 굉장한 신령한 종 사무엘이지만 그 자녀가 한 명도 성경의 기록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구원 없고 못 얻는 이 일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도록 복잡하고 오묘한 무엇이 있다. 유다는 유다서 4절에 3절 4절에 도저히 바로 믿음이 안 생겨진 이단이 될 사람들은 만세전에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 무상하신 오묘 막측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데서 감안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노아의 세 아들이 오랜 동안 방주를 맺을 때 반대한 일이 없고 세 자부와 노아의 아내가 잘 노아를 협조해서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학설은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와서 다 돈 받고 싹 받고 노아 방주 많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삭선 받았지만 구원 못 얻었습니다. 오늘 교회 일을 교역자들이 생활비도 받고 또 이래저래한 일을 하지만은 마치 방주 지을 때 와서 방주 지는 일을 돕기는 도왔습니다. 월급이나 생활이나 명예나 지위나 있는 이런 것이 고작이었던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방주 같은 교회에서 신심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심을 기울여 물심심을 기울여 지은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얻었고 싹 받고 일하던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런 것을 방주를 교회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있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동안을 120년으로 정했댔습니다. 사람이 육신도 120년 정했다. 그전에는 800~900살 다 살았는데 이때부터서 이 죄악에는 이때부터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내려와서 120까지로 거의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 학자들도 같이 그 점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120로 정했다 이것을 갖다가 노아 홍수가 120이 있을 것을 말했다 하지만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이제 8장 내려가 보면 40일 동안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종합해 안 보게 되면 그런 해석에도 아주 틀리기가 쉽습니다. 120년은 범죄해서 타락된 인간들에게 5, 6, 6, 700세 살게 하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더 중할 것인가. 모쪼록 죄업을 빨리 없애고 믿음으로 이 2차 세기를 지내 3차 세기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으로 제한하셨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120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산이도 있고 덜 산이도 있는 것입니다. 120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12지파 12사도 교회를 12수로 합니다. 이것이 오묘하게 시간도 하루도 12시간 1년도 12달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진행하신 안에 12일을 하는 오묘한 완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지내갈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을 신앙 안에서 하는가 신앙 밖에서 하는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지만 노아 8식구와 같이 교회를 하는가 싹 받는 일꾼으로 교회를 하는가 방주를 짓는가 이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식구를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는 한 전도자이고 식구는 신자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교역자고
일곱 식구는 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인도하는 사람들 전성 같아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점을 어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대신 우리 남성들 모두 노아가 되시고 가족들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이 되시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